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말은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저 우리는 믿을 뿐이지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교리입니다. 위격은 세 분인데 본질은 한 분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첨예하게 싸웠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 교리죠. 그래서 어거스틴파와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성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리를 집대성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어떻게 세 위격이 한 본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 때에 그런 새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이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해버리고 또 성령의 역사도 부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AD 325년 제1차 니케이아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이고 또 함께 교부들이 모여서 삼위일체를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조 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죠. 그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됐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른데 그러나 본질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 논쟁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피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서 삼신이 존재해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나누죠. 엄밀히 말하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역사를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이지 하나님의 시대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함께 하셨고 같이 역사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물과 수증기와 얼음 다 다르죠. 형태는 다 다릅니다. 물과 수증기와 그리고 얼음은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그 화학기호 본질은 H2O 동일합니다. 수증기나 물이나 그리고 얼음이나 그 본질의 원소인 그 분자 구조는 H2O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비와 눈과 우박 다르죠. 형태는 다른데 그 본질은 뭐예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2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태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유리신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일신을 놓을 수 없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말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 삼일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그냥 삼신으로 이해하면 쉬울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은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행하셨다. 선지자로 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성,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일을 어디에 담아두고 있느냐? 삼위일체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 관계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실현의 내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관계성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고백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군요.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라고 마지막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것을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덕목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폰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지 쓰면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추신 이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이거는 꼭 잊지 마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듯이 쓰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로이폰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기뻐하라.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런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내가 즐거워야 기쁘고 기뻐야 즐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쁨과 즐거움은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즐거움은 육적인 것으로 국한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도 우리가 즐거워요.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이거 뭐예요? 육적인 것, 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얻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내 내적에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걸 보아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기쁨은 내 안에는 근본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근본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그 기쁨은 어디에 연결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닿을 때에, 하나님께 있다 했을 때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야, 나는 저 상황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아니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게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며요. 뭐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당장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나와 그 기쁨이 어둠과 악과 고난과 시련들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기쁨이 늘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어둠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끊어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열심은 어디에 있다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쁨이 없으면 열심을 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하라.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는 완전하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100%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이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완전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로 반듯하다. 정말 칼날같이 반듯해. 그런데 그걸 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거기에 골곡이 있어요. 울퉁불퉁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완전해 라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해야 돼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우리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탐탁지 않아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밀고 들어가 그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함. 완전을 이룰 수 없으나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마음을 완전하게 우리가 담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과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어지는 공동,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라고 불려지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 가지의 덕목, 그렇게 기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 가지의 덕목이 첫째가 뭡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북돋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북을 돋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죠. 북돋다. 요즘 한참 비가 이제 장마철이 되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면 도랑을 이렇게 둔덕을 쌓아놨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 물로 무너져 내려요.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북돋워 줘야 이 심겨진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북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해요. 그리고 돋우다라고 하는 것은 올려서 높은 곳에 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북돋다. 호미로 긁어서 흙을 끌어올리게 되어주면 이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식물하고 달라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줄기가 견고히 서서 잘 자라게 되어줍니다. 그래도 북돋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이 북돋기를 하는 그 근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식물을 돌보는 농부의 마음, 그리고 그 식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듯 교회 공동체에는 돌봄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은 서로 돌보면서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10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아니 3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환경과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몇 억이든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분 오열되는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갈등과 반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더라 단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 이후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부유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국교가 되어지고 황제 위에 교황이 올라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죠. 갈등인데.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주죠. 동로마, 서노마. 교회 공동체 나눠집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죠. 종교회로 나눠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로 나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약화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화평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뭐 그걸 그래 그냥 은혜로 다 덮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폭발력으로 분해돼 버립니다. 사랑은, 은혜는 덮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 내가 평안해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것은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야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는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뭘 만들어가요? 화해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질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과 교회 공동체의 덕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마음 위로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카리스, 은혜,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조금 다르지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고백, 그리고 깨닫게 돼서 고맙다. 정확한 표현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전부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위,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행위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실 때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적과 꼴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했더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을 의롭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또 한 군데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어떤 뭐예요? 삶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기쁜 것도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열매,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용납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용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사랑을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건 뭡니까? 관계성. 나와 하나님의 관계할 때 무엇이 주어져요?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이루어져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과 악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 관계하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눈을 감으셨습니까? 귀를 닫으셨습니까? 입을 봉하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졌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 마귀가 존재한다. 싫으세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까? 야, 교인들은 말은 잘해. 한동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차에다가, 성경책에다가, 그냥 보이는 곳에다 막 다 그거 써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야, 저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사랑이래. 여러분, 사랑은요, 그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역사가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서서 아니야! 거기 가면 죽어! 이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이어야 돼요.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정부가 잘못하면 아니다라고 생명을 걸고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정부, 진보 정부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단호하게 말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예요.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한다고 그래 마음껏 먹어, 그래 단 것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마음껏 먹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다 썩어 빠지고 당뇨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당뇨 환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안 돼.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식당, 미시족. 근데 아이들이 다 밥을 먹으면서 뭘 보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다. 옛날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죠? 아, 이놈 자식이 돌아다니면 안 돼. 앉아. 한 입 떠주고. 그러면 애가 또 돌아다니면 이놈 자식. 애들 붙잡고 다닌다가 밥 다 어디로 먹는지 몰랐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하나 딱 켜주면 애들이 움직지도 않아.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정서적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사건들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먹고 있는데,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 편하게 먹자.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럼 부모는 편하게 식사를 다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나면서부터 거기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즘 10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를 다 하잖아요. 뭐 뻔뻔할 정도로.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뇌에 서로의 관계성을 맺는 그것들을 무엇과 맺는 것으로 마치 물건과 물질과 맺는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치 않으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는 진정한 사람과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 마지막에 말씀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은 코이노니아. 사귐, 친교, 교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진리가 아는 것에 단호히 일어서야 되고, 거짓된 것에 단호히 그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역사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로 사귐을 갖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도 너희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거짓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시험해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요 신비로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로 고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게 하시는 신비로운 은총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냈듯이 이 교회 공동체도 그 믿음 안에서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어둠과 악을 이기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거룩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혼자 외롭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과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복의 선언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이 복된 선언을 받고 나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스토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성소와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 기도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예배 행위와 그 성소를 벗어난 삶의 현장을 서로 연결짓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를 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복에서는 하니까 예배 마쳤어, 예배 끝났어 가 아니라, 복의 선언을 받는 사람들은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뭐예요? 그 신비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점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무엇을, 성령의 역사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 고린도 교회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이 땅의 교회들이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 신비로운 은총 안에 살아간 이들이 되어줘서 기쁨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삶의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이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온 땅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